오늘은 감사 동력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 동력주일로 감사는 명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시골에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 역시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간수하기 어려운 그런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연세에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젊고 능력 있는 동서에게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하세요. 위로 섞인 말을 하자 도리어 힘들기는커녕 나는 시어머니가 지금 곁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어서 며느리한테 그다지 잘해주지 않은 시어머니가 늙어서도 빨리 돌아가시지 않고 귀찮게 구는데 뭐가 감사하냐라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어린이 안 계시면 내 몸이 피곤할 때는 내 끼니도 굶기 일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고 뭐고 살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도 집안에 어른이 계시니 끼니는 꼬박꼬박 챙겨드려야 하고요. 또 그 덕분에 내 끼니도 빠짐없이 때우게 되는 것이고요. 어른이 계시니 어쩔 수 없이 청소니 빨래니 하게 되고 그것이 적절히 운동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나마 기력이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것을 좋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지혜가 곧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다니면 계속해서 감사할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큰 일에도 감사하며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한 로빈슨 크루소. 이 로빈슨 크루소는 노트에 두 칸을 그린 후에 한쪽 편에는 좋은 것을 기록하고 또 다른 한쪽 편에는 나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외로운 섬에 던져진 그것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익사하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옷이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방어 도구가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수들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말할 상대가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배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열거한 다음에 세상에는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크루소는 어떤 상황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좋은 면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농부는 그의 수확한 결실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추수감사라고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직장인은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직장을 통해서 얻은 소득, 그 소득에 감사하는 것, 농부의 심정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업인, 장사하시는 분, 사업가들,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농부의 심정으로 그 결실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한 해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그만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필수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시편 100편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이 애송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그 시편 100번 옆에 보면 그렇게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를 노래하는 이 곡이 바로 시편 100편인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감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 첫째,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꼬리를 물기 위해 뱅글뱅글 도는 새끼 여우가 있었어요. 자기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돕니다. 어미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얘야, 나도 어렸을 적에는 너처럼 그랬단다. 꼬리는 그만 쫓아가고 네가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거라. 그러면 내 꼬리는 자연히 너를 따라올 것이다. 그런 꼬리를 억지로 뒤쫓을 필요는 없단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꼬리를 잡는 그 여우와 같이 빙글빙글 내 꼬리 잡기 위해서 빙글빙글 돌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밖에 모든 것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이게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와 찬양이 많은 종교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대부분 감사해요. 대부분 감사해요. 대부분 주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이면 감사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일,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범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요, 감사함으로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표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전쟁의 삶이었어요. 배신의 삶이었어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뜻을 깨달아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감사임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동굴 속에 기도하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름다운 통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그 깨달음은 다윗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은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라.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바로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지어다, 이 말은요 체험하여 깨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세 가지 신분을 갖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입니다. 세 번째, 목자인 하나님의 양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러기에 험한 계곡이라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권력이 없고 아무런 명예도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주식도 없습니다. 환율이 뭔지도 모릅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천국을 보장받았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게 하며 하나님의 양으로 돌봄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깨닫는 믿음을 갖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 깨닫는,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깨닫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요, 감사함으로 송축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영국의 유명인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벼랑 끝에서도 감사하며 송축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18세기 영국의 국회의원이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그러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윌버포스는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다가 거듭난 후에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정치적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위해 40년 가까이 싸우는 동안 그는 수많은 좌절과 조롱을 겪었습니다. 법안은 번번이 부결되었고 동료 정치인들조차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매일 아침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 싸움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라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1833년 드디어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는 이 소식을 들은 후 며칠 후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윌버포스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송축했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송축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분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신앙은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신앙입니다. 송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렇게 외치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신앙,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실마리가 되어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돌리게 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야 합니다. 진심이 담긴 감사와 진심이 담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소는 하늘나라입니다. 두 번째 주소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주소는 다 아는 주소지요. 하늘나라, 거기가 하나님의 주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소, 하나님이 계신 곳 주소는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탄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불평, 원망, 또 여러 가지 탄식,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니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하니 그것이 감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당연하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이 감사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세요. 죄악에도 익숙해지면 안 되지만 감사에도 너무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이 말씀은 감사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예배의 본질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감사로 나아가고 감사로 깨달으며 감사로 송축하라, 이 명령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이며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0편은 감사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반드시 드려야 될 그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표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아름다운 신앙의 영광의 자세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감사로 문을 여시고 저녁에 감사로 문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고가 활짝 열립니다.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물 창고, 하늘의 보화의 창고, 하늘의 축복의 창고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아름다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는 축복, 그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 뒤에 더 큰 감사가 있다. 이 감사 뒤에 더 큰 축복이 있다. 이 감사 뒤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깨달으라, 감사함으로 송축하라. 다시 한번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깨달으라. 감사함으로 송축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앞에 두고 감사 동력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다시금 감사함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침에 감사로 문을 활짝 열고 저녁에 더 풍성한 감사로 문을 닫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고가 활짝 열리는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송축하길 원합니다. 이 지당한 하나님의 명령, 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더 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예비된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더 큰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